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병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이다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병영되다라는 거, 스피커 병영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예전에 좋았던 어떤 기억이나 추억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이제 기록에 남겨두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시 한번 볼 때 어떤 감정이 좀 떠오르세요? 그때 느꼈던 어떤 감동이 막 올라오잖아요. 저도 이제 그 8월 달에 선교지에 갔다가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한 11시 반쯤에 그냥 휴대폰을 딱 열었는데 우연하게 저희 딸 어릴 적 한 3살, 4살, 5살 때 했던 영상이나 사진들이 있어서 지금 보았어요.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봤더니 한 4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남들 다 자고 꼼꼼한데 저 혼자 이거 보면서 막 끼득끼득끼득 거리면서 봤는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훅 들더라고요. 제 딸을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뚱맞잖아요. 이 영상과 사진과는 정말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훅 어떤 힘이 올라오는데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험했던 것, 좋은 추억, 어떤 감동과 감격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과 어떤 근원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오늘 특별한 영적 체험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병형되는 것을 직접 눈앞에서 목도해요. 매우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떤 평소와는 다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와 어떤 눈물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님을 목도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을 있단 말이에요. 마치 산 위에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하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영적 체험을 맛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느꼈던 어떤 감정과 생각이 무엇인지 혹시 떠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런 감정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 상태만 딱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만 내 귀에 막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찰나에 여지없이 그 은혜가 갑자기 그 감동이 쓱 없어져요.
난 더 누리고 싶은데 마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마치 그것이 딱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하고 제자들이 어머 여기 너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산으로 내려가자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한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내일은 또 월요일이에요. 월요병이 시작되는 날이죠. 돈은 벌어야 되겠고 살아야 되겠고 이런 현실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산 이 위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체험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후라는 건 며칠 후일까요? 저는 이제 한글이 좀 어려워서 봤더니 이제 6일 후입니다. 6일이에요. 6 days. 6일 후예요. 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마가가 정확하게 요일, 숫자를 언급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때 바로 쑥쑥 막 타임머신 하는 것처럼 막 움직여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엿새 후 6일 후라고 언급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예요. 마가는요, 지금 엿새 전에 있는 사건과 연결지어서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을 점진적으로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던디볐을 때 우리의 눈이 밝히 열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 황제의 도시, 황제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인본주의와 세속적으로 넘쳐나는 그 도시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내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항변했다래요. 조금 더 거치게 얘기하면 예수님 멱살을 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은 늘 충돌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마치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당장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이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되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변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항변하는 존재로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정 중에 예수님께서 호되게 혼내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베세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밝히 눈이 열어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과정 중에 여전히 세상에서 내 욕망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항변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엿새 후에 오늘 이 변화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선상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은혜,
믿음의 고백, 그 가운데 충돌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실체가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훈련하고 맞이하여 최종적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 설교 9장 1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죠.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예요. 그 당시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지만 고난 뒤에 임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어떤 기억과 추억과 좋은 감정과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내가 살아갈 이유와 힘을 제공하는 것처럼, 저희 딸을 보면서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 그게 있어요. 4살 때 너 커서 아빠한테 뽀뽀해 줄 거야? 5살 때 너 아빠 일어나서 뽀뽀해 줄 거야? 여러분, 연도별로 제가 찍어놨어요. 참 집요하죠? 집요해요. 네, 요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슬슬 저희 딸이 사춘기가 살짝 시작되려고 하는데, 요즘 늘 하루의 일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오늘 아빠 내가 뽀뽀해 줬어? 이걸 먼저 물어요. 그러면 제가 또 고민하죠. 했나 안 했나. 여러분, 그 즐거움이 또 살아갈 힘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말씀 하십시오. 저는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 안에 초점을 맞출 때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의 노력과 애씀을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들이 회복됐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앞으로 닥칠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굳이 이 3명이지? 이 3명이지? 여러분,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더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을 목도했던 사람이 대략 5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들었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열심으로 따라들었던 사람들이 대략 한 500명이고 줄여서 12명인데 왜 굳이 3명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들이 수제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더 예수님께서 편애하셨던 제자가 아닐까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오는 어떤 충돌은 뭐냐면, 솔직히 우리는 편애하잖아요. 그죠? 내 새끼가 다른 애 새끼보다, 죄송해요. 표현이 좀 거치네요. 내 애가 다른 애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솔직하게 마음이 더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의롭게 하셨어요. 이 전제 조건에 의하면 예수께서 누구를 편애하셨다, 누구만 따로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한테는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어떤 특별한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허락하시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그 은혜 없이는 이 인물이 주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모세가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목도하는 것, 정말 특별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말을 보세요. 제가요? 저 말 못해요. 아니, 그걸 보고서도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명, 베드로, 요한, 그리고 자꾸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을 자꾸 까먹네요. 누구죠? 야고보. 야고보. 자꾸 제가 1부 때도 안드레아하고 자꾸 헷갈려요. 야고보. 이 3명이 어떤 편애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앞으로 닥칠 큰 고난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합니다. 그죠? 베드로는요,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요한은요, 남들 다 순교해서 가는데 본인만 살아남아요. 끝까지. 그리고 결국 반모섬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 곳에서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한 그때 핍박과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팽배할 때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작성해요. 저는 큰 사명과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제자들에게 특별한 영광의 체험을 허락하심으로 앞으로 그들이 닥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서에 보면요, 훗날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눈으로 본 자다예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간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어요. 높은 산. 자, 그럼 이 높은 산이 어딜까라고 우리가 좀 학자들이 좀 고민해 보는데, 아마도 가이사의 빌립보란 이 도시 근처에 있었던 헬몬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헬몬산은 눈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녹아서 이슬들이 녹아서 이제 강을 이뤄서 생수의 젖줄과 같은 산이 헬몬산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대 시대에서는 산이라는 것은 일단 신이 머무른 장소라고 인식했어요.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면 그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계시와 어떤 특별한 능력이 머무는 곳을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일수록 어떤 영적인 공간이라고 인지했어요. 실질적으로 성경도 높은 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종종 예수님도 기도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굳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가셨을까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 이유를 설명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이 세 명의 제자 산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말씀 묵상하면서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뭐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자, 1부 때도 2부 때는 반드시 맞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네? 대상 똑같잖아요. 대상 똑같아요. 여러분, 마가는 엿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8일쯤이에요. 뭐야 이거 뭐 성경에 오류가 있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마가는 정확하게 엿새 후 6일 후야 라고 했는데 누가는 한 8일쯤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짜집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꼈던 감정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술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숫자가 다른가가 아니라 8일쯤 about 8일인가 이렇게 기록한 거고 마가는 6일이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 일단 이렇게 아시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높은 산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별한 장소, 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벳세다의 맹인을 치료하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항변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하나의 선상에서 볼 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 덧입어서 내 눈이 열어지는 방식,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방식. 마가복음 8장 말문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복을 누리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는 방식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병영되신 것처럼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종교에서 샤머니즘으로 자기의 뜻을 신에게 관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처럼 빛납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요. 오늘도 주님도 기도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자국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주 살펴볼 텐데,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딸이 등장해요. 제자들이 붙잡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거 하나의 줄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하고 떨어져 있는 각각 개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는 이것을 하나의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충돌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면 이거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애 문제도 있고, 어머 쟤는 왜 이렇게 원수졌나, 이거 치고받고 있는 수많은 싸움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산 위에서 은혜의 자국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산 위의 기도가 산 아래의 삶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높은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 high praise.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인재 안에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전 성공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불편해 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에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 산 아래의 세상, 이 세상에서 여러분 대체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모든 성경 인물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해야지만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산, 골방의 기도처, 하나님과의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 주구장창 교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돼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살아내셔야 될 때는 산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산 밑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힘으로요?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후려졌더라. 되게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얘네들이 일단 빨래는 해봤나 봐요. 세탁기는 없는데 빨래는 해봤나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광고 기억나세요? 빨래 끝, 유황락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옥시크린이에요. 죄송해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신눈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이건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말도 덧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더니 야 이거 뭐야? 눈 씻고 찾아봐도 이건 너무
삐까뻥쩍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병영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병영되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완전히 변하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형되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4번이 쓰여요. 4번이 쓰이는데 2번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때 사용하고요, 나머지 2번을 어디서 쓰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았다. 이 변화가 그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변화시켰어요. 예수님 변화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한 단어로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방식이에요. 마음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히 주께 속하였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 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리라. 자, 변화가 이루어진대요. 어떤 방식으로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깨끗해진다, 영광스럽게 변한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또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눈처럼 희게 변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큰 환난을 이긴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리가 딱 정해져 있죠.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우리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내용, 결국 주의 국률을 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 아래로 내려갈 때 죄로 얼룩져 있고 귀신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거듭난 존재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분만 바뀌었지 우리의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부시게 바뀌었어요. 흠과 티 없이 바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장차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모습을 지금 이 세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텐데 최종적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제 딸의 영상을 보면서 그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딸 잘 키워야지. 이런 부르심과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막 용기와 동기부여를 제공하는데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변화산 밑자락의 여정에서 걷고 있는 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의 초소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산 위에서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할 때예요.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형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패시브,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뿅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제외시킬까요? 아니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목사님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죄의 문제, 반복되는 죄의 문제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음란함이 여전히 역사합니다. 내 안에 거짓됨이 여전히 역사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저 안에 종교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보면 안 돼요. 상처투성이에요. 교회 상처받고 목사들 상처받고 이것저것 다 상처받고 그래 이거야 안 돼.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당신의 손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그 경험이 없고 그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린다고요. 오늘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견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죠. 좌절이 왜 안 찾아옵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그 산 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수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전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산기도를 참 많이 갔어요. 산기도 가면 쥐약 메아리처럼. 사명이 뭐였냐면 나무 하나 뽑고 오라는 거였대요. 저는 안 했어요. 아유 굳이? 뭐지?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잡혀가죠. 나무 뽑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요. 저는 그 은혜가 지금 한국교회에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여전히 응답하시고 그 은혜의 기회들을 계속 주신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만화 건을이에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저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였어요. 저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활발해져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아마 그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엉뚱한 제안을 해요. 뭐냐면 초막을 짓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 얘기부터 해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 참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부동산, 저리도 부동산. 집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너무 좋은 거, 너무 환홀경에 빠졌던 것 같아요. 주님 여기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집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이제 대장 되신 분 한 명, 두 명, 세 명, 일단 세 분의 초막부터 지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기록하고 있죠. 이들이 지금 헛소리 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근데 저는 이 광경보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했을까가 더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죠. 예수와 함께 말하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별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별세라는 단어가 뭘까? 여러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별세라는 단어가 이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엑소더스. 혹시 엑소더스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예언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두 인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출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끄집어 옮겨 홍해를 갈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제시하시고 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출애굽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쏟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옮겨 아들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이에요. 그걸 지금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그 찬란 영광 중에 헛소리 하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니까 다시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독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당당당 하시고 오늘 이 장면에 또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 왜 이게 중요할까요? 눈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해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세상에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들의 말을 들으면 돼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이 말씀, 말씀이 전부예요. 때로는 우리가 갈급해서 여러 집회를 가면 저는 가는 거 말리진 않습니다. 너무 이상한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어떤 영적인 공급이 되어진다면 어떤 집회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목적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는 어떤 도피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어떤 내 탈축으로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인데 우리의 삶의 본질은 결국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거 물론 가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밥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발. 우리가 자꾸 기도가 성숙해지면 제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선순위인데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기도하셨거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하니까 늘 문제고 그것만 하니까 우리가 자꾸 샤머니즘 쪽으로 기복주의로 빠지는 건데 여러분 간구하세요.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대화하시면서, 그죠? 아이가 어버버버 할 때는 잘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계속 어버버버 하면 부모는 알아듣습니다. 얘가 뭘 원하는지.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점점 언어가 구사가 늘고 문장을 만들고 제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와 친밀한 대화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아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생뚱맞은데 너무 귀여워요. 주머니에 놓고 다니고 싶어요. 크면 징그럽겠지만 그래요. 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라는 건 여러분 상황의 일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천종할 때 우리 삶의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이 결국 이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였던 그 믿음대로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그게 제자도이고 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항변하고 싶어 있는데 욕망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사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현실을 마주하는 중간지대가 변화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산, 작은 골반, 기도에 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세상 천지가 우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산, 그 시간과 공간을 사수하셔야 돼요. 사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의 승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권면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할렐루야 교회도 기도하시면서 다양한 어떤 체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영적 체험이 목적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송구스럽지만 나 불나방처럼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막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본질은 내가 주님 앞에 마주할 때 문제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 그 기도, 이것을 사수하라. 어떤 신비한 체험에 여러분 목적을 두지 마시고 묵묵하게, 그래서 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묵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다. 네, 제가 이 말 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너무 인생이 다이나믹해서 나락으로 떨어져도 봤다가 올라가고 봤다는 굴곡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있고, 근데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주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허락하시는 건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마다 다 각각의 맞춤형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산을 확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땅 아래, 상 아래의 삶에서 승리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효과가 확실합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회자를 통해서만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 늘 목회 가장 핵심은 스스로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도로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목회적인 방향이에요. 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맞다이도 좀 뜨고 주님 하소연도 하고 좀 그 가운데 회복도 좀 경험하는, 근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누군가는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단계까지 끌어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묵상할까.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목회자들과 회의했는데 통독하자고 하니까 이제 10일차 넘어가니까 다들 이제 지쳐서 또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면 또 말씀을 읽을까 했다가 이제 설교 적용 질문도 줬다가 야 이것도 좀 약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했다가 데일리 매일 아침마다 좀 해보자. 이것도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면 아니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해요. 이것까지 안 되면 제가 아마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녹음해서 여러분 카톡에 일일이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마저도 목사님 발음이 새가 안 돼요. 이럴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 진짜요. 말씀이 살아내는 방식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영적인 체험이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뭐 봤어요 들었어요, 그냥 부러워할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니, 그죠?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니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 또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또 사모하시길 바래요.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 어떤 그런 특별한 은혜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모하시고 저것도 사모하시고 이래나 저래나 우린 주님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그의 은혜를 덧입혀서 산 아래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 천국의 작은 부분만 경험해도 우리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우리의 동기부여가 부모들은 자녀인 것처럼, 또한 우리 청년들은 어떤 분명한 목적인 것처럼 그것을 지탱하는 힘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고난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날마다 증거하길 삼으십시오. 그 놀라우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